예, 가끔씩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번씩 저를 놀라게 때로는 화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 하면 예를 들자면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인데요. 예전에 부산에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날 저에게 이러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교회는 이곳 양산에 있는데 집이 부산에 있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다면서 이제 자신의 지금 살고 있는 부산 아파트를 처분하고 교회가 있는 이곳 양산으로 이사를 하려고 부부가 결정을 했으니 목사님 빨리 부산에 있는 이제 집이 팔리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새벽마다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여일, 한 20여일이 지난 이후에 이런 소식이 저희 귀에 들려왔습니다. 기도를 부탁했던 그 가정의 부산 아파트 처소가 팔렸다라는,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그 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산의 아파트가 처분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 이사 올 집은 알아보고 있는지, 또 이사를 한다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 대로 아파트가 빨리 팔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곳 양산으로, 교회가 있는 이곳 양산으로 이사 올 그런 계획은 바꾸었습니다. 대신 부산에서 계속 살면서 이제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고, 또 덧붙이기를 이미 계약도 마쳤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집이 팔렸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이미 다른 부산에 있는 전셋집을 계약을 마쳤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저기지만요, 그때 만약 그분이 자신들의 그 선한 계획대로 양산으로 이사 왔다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또 금전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익을 얻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그 아파트를 팔고 양산으로 계획대로 이사 왔으면 그때 한참 양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요, 순식간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곳에 이사 오고 2달 만에 2억이 오르더라고요. 그분 역시도 거의
그때 이사 와서 만약에 내 아파트를 계약했었다면 그 정도의 그런 아파트 재산적인 상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했거든요. 또 더 안타까운 건요. 부산도 그때 아파트가 상승을 이제 그 이후에 막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자신의 아파트를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전셋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다시 말해서 부산의 아파트 상승분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요. 양산에 있는 아파트 어떤 가격 상승분에 대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한 2억 정도를 그분은요, 그냥 말하자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그것을 변경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결과를 그분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결국에는요, 저희와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되어게 되었고요. 참 돌이켜보면 아니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그 마음을 왜 바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도 차라리 팔았으면 아파트를 구입을 하든가 느닷없이 무슨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든 당시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진행돼 버린 그런 결과였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었는가 하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요번에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몰라서 힘들다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 기도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요.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맞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한 그분을 불러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요. 그런데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했는데 불과 며칠 뒤에 보니까 이미 모든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미 다 계획하고 결정하고 다 진행을 하면서 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으니까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했을까? 아니 이미 결정했으면 그냥 하면 되지.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도 쌓기 없구나. 그냥 하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더 힘차게 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닐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못 알아들었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그냥 어떤 명분 쌓기용 기도 부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후에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어떤 기도의 형식을 갖추지만 그게 명분 쌓기가 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죽은 하나님이라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잖아요. 목사가 제대로 된 메신저를 선포하지 않고 마사지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교회에 발을 딛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목사가 마사지하지 않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만약에 기도를 부탁했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요
처음에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무슨 멸시합니다. 왜? 이미 자신의 계획이 다 있었기 때문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자면요, 첫 번째로 여호사밧 왕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사돈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하고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연합하지 않겠느냐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우리 알아봅시다. 이 제안을 받은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을 불러들입니다. 이때 불려온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이깁니다. 승리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왕궁에서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때 선지자라고 불려 나온 자들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첨하는 마사지나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말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깁니다, 됩니다, 축복받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아첨꾼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 400명이 나와서 이깁니다, 승리하십니다, 와! 라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뭔가 미심쩍었습니다. 이게 맞아? 자, 여기까지는 참 여호사밧 왕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선지자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명 있긴 있는데 이거는 맨날 삐딱하게 제대로 된, 나한테 축복의 어떤 말을 안 하고 맨날 삐딱하게 안 좋은 말만 하는 자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 한번 불러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틀릴까요?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올라가면 당신들 죽습니다. 패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앞에 나왔던 거짓 선지자 중에서요, 마사지사들이죠. 메신저가 아니라 마사지하는 자 중에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는요, 삼지창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 여기 승리를 하는데 하고 전 퍼포먼스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미가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패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분명히 아합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면 죽는다고요. 진다고 패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뭐 하자고 한 걸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잖아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망한다고. 그러면 안 올라가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것도 올라가요. 결국 그 결과는요, 패하지. 아합 왕은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는 게 여호사밧 왕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를 정말 알기를 원했던 걸까요? 요시키니의 명분 쌓기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그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 뭐 좀 기도 같은 거 뭐 하고 좀 뭐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정말 종교들은 종교 쇼를 하자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더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을 잠시 보면,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말씀을 보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1차, 2차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고 3차 마지막 멸망의 순간인데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3차 공격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몰려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숨김없이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시고 성실한 증인이 되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당신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우리가 잘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 이대로 되면 참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7일 뒤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고, 그 말씀은 이제 기도를 못하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 전달되는가 하면 7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제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당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공격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멸망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곳에 총독까지 세우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자나 이 모든 자들이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총독을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두려우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곳에 있다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기들을 또 공격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어떤 계획을 이미 세웠는가 하면 애굽으로 도망가자. 그들은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간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요즘 말로 하면 망명하자. 이게 그들의 이미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세워진 모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 우리는 순종할 것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미 속마음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 애굽으로 가리라. 네가 무슨 말을 떠들든 우리 애굽으로 갈 기다.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미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고 명분 쌓기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10일 동안 이미 결정한 그들이 기도 못하겠다라고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 그냥 있어라. 이곳에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건드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너희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 있어라? 그냥 유대 땅에 있어라. 바벨론 왕 와서 너희들 치지 못하게 내가 해줄게. 내가 불쌍히 여기마. 이 말씀이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기라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게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지금 속마음이 뭐라는 것.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 이곳에 살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서 내가 누구도 공격 못하게 할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해줄게. 그래서 이 땅에 살면 너희가 이제 복을 받게 해줄게. 그런데 만일 니들 생각 그대로 애굽으로 계속 가겠다고 꾸역꾸역하고 내려가면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너희들 애굽 내려가면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정확해요. 애굽으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내가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대신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너희들 그냥 이곳에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 6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우리는 순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압니다라고 그들이 와서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종은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애굽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따라가서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다. 너희들은 저주거리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은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를 통한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제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자 이제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2절에서부터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니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뜻을 와서 전달해달라고 무슨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순종하겠다고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니까 자기들 생각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단다, 이 말을 기대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기들 이미 세운 계획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말이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은데 지들이 기도하지. 애초부터 지들이 기도하면 됐을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시큰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말 준 적이 없다라고 지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다 유다 땅에 살라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 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니리야의 아들 바룩을 건드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끝내 하나님 말씀 무시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작살나 다 죽었어요. 예레미야대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 자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이런 특권들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요 요식행위, 명분 쌓기로를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저는 영혼의 때를 걸고 전달합니다.
내가 시리기아나 무슨 하나냐 예레미야 시대 하나냐 선지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목사 아닙니다. 미쳤습니까? 제가 그 짓을 하게. 곧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60이 넘었어요. 이제 사역 10년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무슨 영달을 누리겠다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미친 짓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제 영혼의 때를 걸고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런 멋진 귀한 종은 못 된다 할지라도 비록 부족한 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저는 저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할 겁니다. 왜? 내 영혼의 때 천국과 지옥이 달려 있으니까 전 전달할 겁니다. 이후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웃기고 있네, 쇼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꾸역꾸역 내려가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일을 계속 꾸역꾸역 하시며 살아가시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시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면 너희를 반드시 피하고 죽는다. 몰라서 올라간 게 아니라 무시 멸시하고 올라갔을 뿐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몰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 멸시했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결국 그들이 받은 모든 화는 스스로의 선택 자충함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명분 쌓기 분입니까? 예배 참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시기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조하심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혼의 때를 걸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놀이가 아닙니다. 내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내 영혼의 때가 천국이 될 것인가 지옥이 될 것인가가 결정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본 마음판을 제대로 한번 세우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이 주일 이 예배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